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69편이라는 범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 같이 69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이 뭐 상당히 길진 않아요. 물론 엄청 긴 시편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다윗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그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막 금식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욕이 되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지금 구절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큰 어려운 환난 중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그 환난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8절에 원수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19절에 보면 비방과 수치와 능욕입니다. 그런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은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비방, 수치스러움, 능욕받음, 이것은 누구와의 릴레이션, 이 관계 속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또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행동들이 있네요. 21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줍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초를 마시게 합니다. 그 당시 과일을 가지고 이제 초를 만드는데요, 이걸 희석하지 않고 마실 수 없어요. 그 당시 사람도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요즘에도 홍초 팔죠. H마트 가면 뭐 홍초, 과일, 뭐 이렇게 초 같은 종을 팔. 그거를 그냥 마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5대1의 비율로, 누구는 4대1의 비율로, 저같이 좀 신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3대1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좀 마시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 대한 호의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관계 속에서의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 보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저주가 담긴 기도문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함께 보죠. 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간구하고 있는, 응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운데이션, 기반이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새 번역을 보니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새 번역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과 좀 비교해서 보십시오. 13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응답하소서라고 있죠. 그 16절에 응답하시며 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응답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13절과 1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 앞에와 반전이죠. 어제 본문과는 반전.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새 번역으로 번역된 한결같은 사랑이 개역 개정에는 무엇으로 대치될 수 있을까요? 인자입니다. 헤세드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알았고 그 한결같은 사랑, 확실한 구원에 근거하여 지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응답을 요청하는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자, 16절에도 세 번역에는 제가 13절에 읽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있죠. 한결같으시니라는 거예요. 16절에 어떤 표현을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 물론 다 있으십니다. 풍성하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한결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결같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한결같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의 한결같지 않음은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오니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늘 한결같은 사랑과 시선과 그 마음과 긍휼함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것들을 토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의 한결같은 간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 말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 하나 딱 깨달으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썼던 예화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아대책기구, 그 다음에 한국 DNA 협의회 이제 사무국장 이렇게 하면서 해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국의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강사분 오시면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뭐 알아서 드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으시면 때로는 한국 음식 먹으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한국 음식에 너무 이제 좀 드셨다 싶으면 이제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식당 정보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나 이제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했으면 좀 더 좋은 데 데려갈 걸 그랬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하면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강사분이 저보고 재영 너 가족들 같이 데리고 와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교회 앞에서 왜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식사하는데 그 존 우드라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입니다. 아마 첫째하고 둘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아이를 키워본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애도 저희 뒤에 있습니다만, 큰애는 아무튼 저의 부모로서의 가장 초보자일 때 양육을 받았던 애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련할 때 큰애를 키운 게 아니라 저도 잘 뭔가 모를 때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큰애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딱 어디에 곤두서 있냐면 식당에서 애들 이제 튀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곤두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자녀를 바라보는데 시선이 너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뭐 하고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풀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누구한테 욕 얻어먹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선교사님 부부의 시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다시요. 그 선교사님 부부의 그 자녀들 향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인자하심의 헤세드예요. 세 번역으로 번역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절에 비방 앞에 수치, 능욕 다 나와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여러분들, 관계에서 오는 고난인데요, 또 다른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고백해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던가요?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관계를 도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우리한테 궁극적 유익이 될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어떻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더 비참했을까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무마하려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도모했으나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외로웠을 거라요. 그런데 이 외로움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볼 때 초라함은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더 어렵지? 이 관계가 깨지면 저 관계라도 좋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있을 텐데, 이 관계가 깨졌는데 저 관계도 성립이 안 되고 혼자 외톨이가 된 듯한, 하나님 전혀 나를 케어하지 않으시나?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궁극적인 관계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한결같이 어려울 때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춰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관계의 상함 때문에 또 다른 관계를 도모했지만 거기서의 깊은 패배감에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20절 결론 가기 전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말씀 못 들었어요. 20절의 고백이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백 같았어요. 제가 낫고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은 있었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찾아갔습니까?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을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2해 동안 의원을 찾아갔지만 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포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안 났으면 불치병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절망이 누구의 옷자락을 잡게 했다고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절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절망은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20절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새로운 관계를 도모했지만 이것마저도 뭔가 잘 안 되고 또 더 불편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초대하시는 깊은 사귐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깨닫고 우리가 그 궁극적인 관계 속에 12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병의 근원들이 이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깨끗하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하는 거 한두 번인가요? 그죠? 시편에서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유익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기도 응답 빼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도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됐다. 기도 응답이라는 유익을, 현실적인 우리가 정말 바라는 유익을 싹 빼고 다윗은 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막 압살롬이 막 배반하고 올 때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막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들이 올 때 대적들이 거기서 막 픽픽 쓰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망 다니고 어렵고 그 현실을 끌어안고 현실 속에서 살았던 게 다윗이고, 그럼에도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원했던 시기에 원했던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받지 않았음에도 이 기도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이 해답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바로 응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의 유익이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고통에 이제 매몰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고통을 이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 대적자들 막 뿅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 고통을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20절, 아까 우리가 직전에 봤던 거 20절처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근데 자신의 이 무능이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때 인생 참 비참하거든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실패한 나의 인생, 무능의 인생을 내가 고백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자신의 무능은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의 무능으로부터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갑니다. 자신의 무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의 무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또 그냥 게으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능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할 때 이제는 나의 그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나쁜 놈들, 대적들이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핵심은 이 대적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로, 대적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 밑줄을 쫙 쳐놓죠. 19절,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거 뭔가요? 단순한 나와 저 사람과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대적자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세 번째, 권리 포기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올려드리는 권리 포기. 이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유익입니다. 물론 응답돼야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하지만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도 이미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고, 두 번째, 자신의 무능을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이 무능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이 다윗이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한결같은 사랑에 근거하여 한결같이 기도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정하고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이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를 삼으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십시오. 고통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